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결같이 함께하사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지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인생이 똑똑한 채 할지라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힘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지만 전적으로 무능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특별히 많은 신자,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의 경고가 두렵사옵나이다.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스 밖에 있었을 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범죄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어느 만큼 선한 마음을 지닌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아버지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고맙사옵나이다. 그런 거로 오늘 저희들의 억만 죄악, 무서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의 형벌을 홀로 걸머지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오르사 그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기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시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신 줄을 믿사옵고 찬송합나이다. 이런 모든 경륜과 창조와 구속, 심판이라는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뜻이 장엄하게 펼쳐지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궁극으로 계시한 사실을 또한 믿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정하신 날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한날의 뜻을 깊이 새기게 하시옵나이다. 사실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일요일이다, 주일이다, 공휴일이다 하는 태도에 있고 주 4일 근무다, 5일 근무다 하면서 또한 큰 속임과 세상을 자랑하고 육체의 소욕을 뻐기는 그런 잘못에 왕왕 빠져 있는 것을 통회하옵나이다. 또한 잘못된 성경 계시 기록관과 하나님의 뜻을 풀어 밝힌다 하는 거기에 사특함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두렵사옵나이다. 저희들 어찌하건 성령님께서 이끄사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또한 맑히시며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진리의 말씀을 흠모하게 하시며 그리워하게 하사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온통 사명으로 보람으로 알고 거닐게 하심을 또한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탕자와 같은 경우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실을 또한 저희들에게 기록 계시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알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풀어 밝히심으로 그 속뜻을 나날이 풍성하고 깊이 있게 넓혀가게 하심을 또한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어느덧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는 큰 도톰을 가지고 아주 지극히 적은 분량을 한 해 동안 펼치고 있사옵나이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부분에 걸쳐서 실제 성경 번역 과정이라든가 또한 일반은총의 문사철 현실이 세계가 어떻게 망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배달 결례를 놓고 볼 땐 또는 어떠한가 하는 것들의 실질을 저희들이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연마하는데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들을 알아야 하겠사옵고, 또한 성령님께서 이 일그러진 언어 문자 삶을 다 뜯어 고치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똑바로 새기고 똑바로 노래하며 말글살이로 사귐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르고 싶사옵나이다. 이 땅 이 결례를 보면 모든 다른 나라들 마찬가지일지라도 너무나 심각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두렵사옵나이다. 불신자는 고사하고라도 믿는다 하는 겉의 형식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 속에 온갖 이교 요소들과 부패성과 사탄의 괴계와 배교라고 하는 큰 물결 속에서 도무지 정처 없이 떠내려 가건만 남은 이들조차 저희들이 정말 가려보기가 어렵사옵나이다. 이때 과연 저희들을 두셨는데 진정한가, 하나님의 것다운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저희들이 궁구하고 또한 찾고 그 마음이 저희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편단심으로 도무지 변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세기에 기독교를 가장한 여러 교파들의 문제와 수백 년 전부터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속여가지고 정통인 양, 바른 것인 양 사람의 술책의 도구로 전락시킨 지 참으로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저질러졌고 끔찍한 일들로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다시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게 하사 그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종교 틀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연마하고 또한 살피고 추구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교회가 또한 그 석상의 바른 교회의 본질과 표지와 성과를 짊어지고 정말 변함없이 거닐려고 해온 사실을 고맙사옵나이다. 하지만 들을 귀들이 참으로 많지 않고 세상의 속임과 또한 욕망과 일반 은총으로 문사철에 대해서 큰 속임 가운데 굴레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짓 세뇌된 틀에 빠진 줄 모르고 헤매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크게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악한 권세로부터 저희들을 얽매이지 않게 하시며 개인의 뚱속을 진리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옵시며 참된 불러내미 참된 거룩한 불러모음이 어떤 것인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정리하고 살피는 가운데 성령님의 전권 사역으로 늘 힘입어 확신에 다다라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거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머리로 한 신비한 연합, 그 거룩한 몸이 어떤 것인지를 늘 기본으로 삼지 않고서는 모든 신학이라든가 모든 종교 행위라든가 사는 구석구석 모든 것들이 허위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그것이 배은 망덕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또한 떨려옵나이다. 그럴지라도 저희들 제대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한결같이 베푸시는 너그러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맨마루에서 말씀을 찬송하도록 하시고 그걸 받아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들을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추게 하시니 정말이지 고맙사옵나이다. 오늘 계속 저희들이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고 하는 말씀의 한 축을 이제 51강째 새로운 초심의 심정으로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이 과연 특별 계시를 기록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접어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부터 되새기되 배달교례로서 되새기도록 하시고 이때가 어떤 때인 줄 갑주고 산 심령들로서 그 사실을 아버지 앞에 털어놓을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정말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성경 기록은 물론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믿으며 예수스 그리스도스에게 속한 깡그리를 교회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러 주시고 풀어 밝히시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모든 더러움을 닦아내시며 원수들의 괴기로부터 저희들을 건지시는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만드사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성령님을 꺼트리거나 성령님을 속상하게 하거나 심지어 성령님을 맞서는 이러한 오만한 무서운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을 지키실 줄을 믿사오니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에 골똘하게 하시고 그 무엇을 하건 하나님 앞에 빌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꺼내서 반성하는 가운데 다 내맡기고 성령님께서 하나부터 10가지 온통 사로 잡으시기를 비는 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공부하고 또 새기도록 또한 긍휼을 베푸사 세상과 양다리들이 없도록 해주시며 육신의 뚱속이 얼마나 저희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망가뜨릴 수 있나 하는 것을 잊어먹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성경 전체가 교회에게 베푸시는 말씀이며 그것을 오늘날은 기록 종결 이후에 올바로 번역하게 하시고 또한 교사를 두셔서 그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시옵나이다. 이런 근본, 이런 기본을 갖춘 무리를 그러한 무리와 사귐을 앙망하옵나는데 참으로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저마다 종교 틀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잘났다는 것이 스며 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께 맡기고 그리스도스를 좇는다 하지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옵나이다. 저희들 1호라도 부름받은 그 이후에 배교의 물결이 휩싸이지 않게 하시며 마음으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없도록 알 것을 알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는 가운데 앞서간 선진들의 그 바른 정통교회와 주류교회와 맥을 같이 하면서 한 발짝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지난날 다른 나라 문사초를 통해서 번역단 바른 성경 번역의 원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을 어떻게 해명해서 세상을 이기고 자랑하는 그 믿음을 베푸는데 성령님이 써 주셨나는 증거로서 교리 체계에 대한 자세를 또한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정말 이 땅은 사람들이 지리멸렬 상태요 무주공산 같은 상태이옵나이다. 온 세상이 그렇사옵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양무리를 친히 기르는 양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예언하고 대종말 가운데 교회의 상태를 경고하시옵나이다. 이러한 말씀의 전반에 대해서 옳게 질서정연하게 또한 신령한 심리를 지니고 성령님께서 온통 주장하사 분별하게 하시며 거짓 교사를 물리치도록 하시오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말씀을 듣는 그 공동의 일에 모든 것들을 열일 제치고 늘 마음을 기울이고 준비하고 나아가게 하사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고로 이 말씀을 놓고 세상 앞에 나설 때 이 말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싸움 한복판에 저희들을 늘 두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사 그 궁극의 그 열매를 또한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며 그것으로서 또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오며 이 교회에게 맡기신 보편원 교회에게 베푸신 사명이 맡기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저마다 은사를 따라서 거들떠보고 헤아리는 가운데 참으로 일사각오로 여주동행하게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참미의 제사가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제들의 마음에 품은 뜻이 거룩한 영광에 속한 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사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부여잡고 남은 동안을 참으로 그 한 삶에를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좇아서 끝없이 영원한 사귐으로 이어지도록 써주시고 이끄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풀어 밝힘 성경 기록과 문사철 51강째입니다. 벌써 50강 지나고 이제 6월 마지막 주면은 딱 1년 되는데요. 오늘은 기본에 대한 기본 또한 전체 세상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가 하는 그 양면을 놓고 결의 문자와 배교 섭리 이런 도tum을 잡아봤습니다. 결의 문자는 모든 결의들 중에 문자다운 문자라고 있는 것이 한 30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 중에 배달결의에게 주신 문자는 탁월합니다. 다른 어떤 문자들이 감히 견줄 조건을 갖춘 것이 없습니다. 성경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배교라는 사실이 배교는 겉으로는 정통이요 겉으로는 성경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는 것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속에 이미 틀이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무리가 날뛴단 말입니다. 세상과 짝꿍해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식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배교한다. 예? 우리 믿는 모임 불러냄을 교묘하게 속였다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기독교, 유사 교회 그런 걸 이제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아직도 뭐 간판단 데는 많지만 거의가 뭐 완전히 그냥 추풍 낙엽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널브러져 있는 때 과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왜 그렇게 돼 있는가? 바로 문자로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 기록을 세상 일반은 중으로 문사철의 이모저모를 깨달아서 오늘날 문제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특히 배달교로서 성경 번역이랄지 올바로 번역된 언문으로 번역된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랄지 그런 것을 목표 삼고 지금 현재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배달결에 이 땅에 근현대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글이라고 하는 엉터리 언어 체계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근본 우리나라 개신교 초기부터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때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새겨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번역한 언문성경, 언해성경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임자님에게 속한 그 오래 참음을 건짐으로, 건짐은 구원입니다. 건짐으로 니들이 여겨라. 그대로 또 그 사랑받는 우리 동무 파울로스가 그에게 주어진 그 슬기로 썼노라. 니들에게 그대로 쓴 것처럼 여겨라, 그런 말이 되겠죠. 16절 마치 또 모든 그 유무들, 이거는 이제 서신을 말하죠. 파울로스죠. 일단 모든 유무들 안에서처럼, 그것들 유무들 안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이것들이란 여기 앞에 있는 오래 참음을 건짐으로 여기는 기록, 그런 내용이죠. 이것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 안에 이것들이라고 하는 그 성경 핵심 내용, 여기서 페트로스 후서에서 말하는 거, 그것들 안에 있노라. 까다로운 어떤 것들이, 근데 이걸 설명하죠. 그것들을 그들 못 배운 이들과 안 꿋꿋한 이들이 뒤트노라. 마치 또 그 나머지 씀들, 여기 쓴 성경 기록 나머지 씀들, 기록들처럼 그들의 그 제게 딸린 멸망에게로 뒤튼다는 말이죠. 한글 성경이랑 꼭 견주면서 보십시오. 원어의 원자를 모르더라도, 자, 이거 일단 상을 놓고 원문을 또 간단하게 먼저 풀고 내용을 이제 오늘 설명을 해봅시다. 카이, 텐, 투큐리오 헤몬, 마크로디미안, 소트리안, 헤게이스테, 가도스 카이호, 아가페토스 헤몬, 아델포스 파울로스, 카타 테나우토, 도 데이산 소피안, 에그랍센 휘민. 이왕 된 거 16절까지 읽습니다. 호스카이 엔 파사이스 타이스 에피스톨라이스 랄로 네나우타이스 페리투톤 엔 호이스 에스틴 뒤스 노에타 티나 하호이 아 마데이스카이 아 스트레릭토이 스트레 블루신 호스카이타스 로이파스 그라파스 프로스텐 이디안 아우톤 아폴레이안. 예, 페트로스다운 문장 맛이 삼삼합니다. 이 페트로스 후서는 지난날 엉터리 교회에서 정경에 넣을 수 없다, 그런 이제 혼란을 야기시킨 악용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페트로스 후서는 뒷부분에 배치도 돼 있지만 또 페트로스 말년에 쓴 것으로 여겨질 때 종말, 마지막 날들에 대한 것을 깔고, 그러니까 그런 방면의 그 특별 계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이냐. 질고는 많고 핍박은, 정말 괴롭힘은 갈수록 심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파루시아 다시 오시지 않는가, 나타나시지 않는가. 그런 데서 이제 3장 막바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 특별 계시, 하나님의 뜻, 성경에 대해서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통을 가정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이런 교리로 되어 있는 종말론,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뒤트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한 게 페트로스 후서 1장, 2장, 3장의 아주 핵심이에요.
성경 계시에 대해서 있는데 종말 사상에 대해서 완전히 속인 일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경고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바로 성경 기록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를 말씀했기 때문에, 아니 그 시절이 어떤 시대였길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결사각오했던 초대 신자들이, 신약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다 배교 가운데 낮아빠지고 정말 적은 무리만이 이렇게 견지왔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앞에 14절, 그 다음 그 앞에 대목까지 올라가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한 그런 내용의 종말에 대한 오해, 그 기록, 성경 기록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가짜 선생이 있었고 거짓 무리들이, 가라지들이 신자인 양 교회 안에 들어와서 초토화시킨 것을 알 수 있고, 뭐 세상의 핍박은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핍박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데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짬빵 물들어 있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 동사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들이 여겨라. 너희들이 여겨라. 이런 말을 썼어요. 예, 여기 스테일 써가지고 그 주체를 강조해 준 거예요. 여기 너희란 이 페트로스가 쓴 서신 말씀을 듣는 그 당시 교회. 근데 뭐 딱히 어떤 사람이라고 명시는 안 돼 있어도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페트로스가 유대주의자들에게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토백이 또는 자기네들이 먼저 있다는 것을 선민이라고 깜짝거리면서 이 잘못되는 것을 경계한 것을 주로 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작게 보면. 아무튼 너희들이 몸소 여겨라. 뭐를? 소테리아, 구원으로 여기라는 거. 뭐를? 텐이라는 여기 안자가 같아요. 그 구원을 그렇게 여겨라. 자, 어디에 속한 거죠? 우리 임자님에게 속해 있는, 그러니까 여기 주대가 이거예요. 임자님에게 속한 뭐죠? 그 마크로티미안, 이것도 안짜죠, 그렇죠? 예. 요줄 거예요. 우리 그 임자님에게 관련된 그 오래 참음. 예. 마크로 이건 멀다. 이건 마음을 아주 멀리 두고 느긋하게 정말 아주 침착하게 참고 참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을 뭘로? 구원으로, 거느리침으로 여겨라. 예. 그러니까 이 마크로티미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구원, 종말에 대한 교리 문제예요. 카타는 강조고 호수는 마치 어떤 것처럼 이제 내리 그대로처럼, 또 요건 강조죠. 그 남자가 누구죠? 파울로스잖아요. 아가페토스, 사랑받는 우리의, 근데 우리의 사랑받는, 이건 좀 해서 우리의 동무, 예. 사랑받는 우리 동지, 그 파울로스가, 이게 좋아요. 여기 썼다. 니들에게 썼다. 니들. 요거 카타 플러스 텐 사격이에요. 따라서 아래로, 그곳 아래로, 그곳을 따라서 그이에게, 요건 파울로스는 그이에게 도테이산 주어진 과거분사예요. 그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그 소피아 슬기를 따라서 썼다. 누가? 파울로스가. 파울로스가 그렇게 썼다는 거지. 요것에 대해서 페트로스가 추억하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인 이 파울로스도 썼는데 그에게 주어진 그 소피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슬기를 가지고 쓴 거라고 여기 아주 권위 있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 내용에 대해서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구원으로 여기라.
16절 또 마치 모처럼, 여기 또 마치 모처럼, 또 이게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N 안에서, 모든 것들 안에서, 그것들인데 에피스톨레, 서신, 그 모든 서신들 안에서, 요건 이제 앞에 있는 거랑 관련될 때 파울로스가 기록한 거예요. 랄론, 여기 온자가 단수니까 파울을 받는 거잖아요. 이야기한다, 이거죠. 아우타이스, 이게 여성 복수니까 요거 에피스톨레스가 여성 복수니까 요걸 가르쳐요. 그것들 안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 현재 분사역이에요. 레곤이 아니고 랄레니가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예, 내용이 나오잖아. 뭐에 대해서 그렇게 하냐 하니까 요거요. 페리판톤. 페리는 뭐에 이제 관련된 이렇게 어떤 한계 가운데 있는 거죠. 투톤. 이건 중성 내지 남성이잖아요. 이것들에 관해서 얘기한다. 이건 지금 편지 안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내용. 요 내용이 어떤 거겠어요? 이거죠, 지금. 구원에 대한 건데, 종말의 오래 참음. 요 내용이 파울로스가 쓴 그 서신들의 슬기로 쓴 것 가운데 있는데, 바로 페리투톤이에요. 이것들, 그래서 분량이 많아요. 그 종말에 대한, 마지막 날들에 처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분사를 썼어요. 쓴 건 이미 옛날에 썼는데, 랄론,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것들 안에서 그런 내용, 종말에 대한 구원, 그것에 안에서 있다. 뭐가? 뒤노에타에 아주 까다로운 거, 요거. 노예가 이제 마음으로 아는 건데, 뒤쓰는 이제 어둡다. 거칠다. 힘든 거예요. 요거. 알긴 아는데, 그래서 요거 아주 까다로운 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티나가 중성복수니까 여기 딱 썼잖아요. 요것들을 그들이 뒤튼다. 스트레블러에 꽈가지고 얼로 던져버리는지 뒤틀고 있는 거예요, 늘. 요 사람들을 두 가지로 했어요. 한 관사에 두 개를 묶어서 요걸 다 한 덩어리로 치는 거예요. 맞다하게 되면 배운다. 근데 아니까 배우지 못한 이들. 또 뭐예요? 스트레릭 이거 가지고는 아주 단단한 거. 아는 단단하지 못한 자들. 귀가 뭐 얇대든가 또는 뭐 조금만 추우면 춥다고 하듯이 말이에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엉터리로 뒤트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런 걸 분별 못하고 잘못 배운 사람들. 그러면서 다시 비유를. 마치 또 그 나머지들, 그러니까 그라파스 쓴 것들, 기록들, 그 나머지 기록들처럼 이렇게 꼰다는 거죠. 이렇게 꼬는 사람들의 플러스 방향은 제 자신의 그들의 그 멸망, 그러니까 요거 기록들 투턴 그것들의 그 내용 그 자체에 있는 그 멸망, 가르침의 위배라면 완전히 멸망이죠. 아폴레이안, 멸망에게로 뒤트는구나.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직역으로 한 거는 한국교회에 아직 없어요. 제가 좀 초유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신약교회 가서 한 세대 남짓 지났을까,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지. 그 어간을 놓고 볼 때 이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성경 계시를 엉터리로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오죽하겠냐. 모든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들의 하나가 사람을 겁주고 심판을 갖다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 양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해서 혹세무민합니다. 거기에 코 깨인 사람은 못 벗어나요. 끝나는 거야, 자관. 세상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런 헛소리 어리석은데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 의아스러울 정도로. 요거 마친 뒤에 페트로스 후서 석장밖에 안 되니까 이 도톰을 가지고 단숨에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자, 우리가 그동안 성경기록과 문사철이라는 이 타이틀 아직 이거 자체를 아직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간접으로 나타난 양상을 이런 도톰으로 우리가 했어요. 오늘 쉬운 한 번째 시간이죠. 결의 문자와 배교 섭니다. 예. 이거 정말 마음 잡고 한번 쭉 51년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거기에 많은 숙제거리들, 또 제 말이 더 보강되고 분명히 하려면 일반 자료들, 세계 언어 문자에 대한 것, 또한 나가서 근현대사에 벌어진 일들을 자료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해석을 하세요. 성경으로. 그냥 건성으로 뭐 그 말이 그 말 같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훈민정음 해례도 한번 정독으로 꼼꼼히 한번 해보시고 나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사가 얼마나 엉터리인 것이 세계 기독교사가 얼마나 무서운 타락 가운데 있는 것들을 꾸미고 있나 하는데 이르기까지 이것이 세상 문사철의 세계 역사, 세계 언어사에 어떻게 다 있는지 등등의 것들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놓고 오늘은 지금 파울로스가 쓴 말도 엉터리로, 그렇죠? 배우지 못한 자, 단단하지 않은 자들이 뒤틀어가지고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멸망. 무서운 얘기예요. 그 시절에도 벌써 그렇게 있고 구약 때도 그러했습니다. 계시록으로 기록,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것이 마감한 뒤에 오늘날까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마찬가지예요. 점점 그날은 가까워오고 종말 중에 어떤 이들은 대종말이라고 하잖아. 개인 종말 정도가 아니고 일반 종말로 해가지고 교리에서 뭐 종말론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데 거기서 신학도 갈라지고 마지막 날들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입해 살 수 있는 건 전부 다 100% 한글이라고 하는 체계로 된 기록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한글은 우리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우리 거 같은데 이거 외놈들을 통해서 배후에서 코쟁이들이 역사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1910년에 그러니까 준비를 상당히 해왔어요.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앞잡이도 다 딱 해서 1910년 되자마자 우리 문, 사철을 동시에 손보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게 집요하게. 서양 아이들이 뒤에서 딱 모든 판을 깔고 일제놈들이 앞장섰고 그 다음 배달결의 중에 간첩들, 4대 맥노들이 오래전부터 매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일본 유학을 이제 갔다 왔다 할지 또는 뭐 우리 갑오 경장이라고 거짓말로 하는 그 갑오 반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일명 개화파다 하는 자들 역사에 누가 잘못되고 그랬다는 건 차치하고 일단 우리 성경을 놓고 바른 진리를 놓고 교회를 어떻게 일그러뜨렸나 하는 것을 찾는 얘기예요. 이게 1910년에서 한 세대 동안 1935년 이 무렵에 완전히 문사철이 종을 쳤어요. 그때 뭐 창씨개명이라든가 우리 한문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일본말로 그냥 학교에서 다 그냥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 1910년부터 한 25년, 3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리고 비로소 1938년에 그 교회들이 가짜였다니까 평양신학교가 엉터리 방송국이었다는 것이 신사참배 사건으로 동방요배 사건으로 벌어진 게 1938년 몇 회 총회입니까? 장로교 총회에서 목사, 장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땅땅땅 하고서 그냥 그런 우상숭배로 끝났어요. 이거 참회하고 회개하고 이거 건증한 역사가 아직 한국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45년도 남북으로 갈라졌고 또한 6.25 뒤에 또 세계가 배교의 조류에 깔다 보니까 이런 자들 중에 남한에 와서 떵떵거리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과거지사 가서 무슨 정죄한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르게 평가해서 다시는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짤막한 1910년 이후 한 세대 동안만 봐도 성경이 또한 예배가,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일그러지고 박살이 나 있던가, 이 기록도 지금 제대로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이 역사가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고대사부터 해가지고 이 당시 시대를 현대로 갔을 때 현대사가 특히 세계사와 더불어 세계 기독교 역사와 더불어 그 큰 속임의 굴레 가운데 한국교회사도 속여 버려졌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 그 근본 원흉 중에 하나가 언어로서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글. 이 당시는 아직 훈민정음 해려본의 발견도 안 됐잖아요. 그것도 진본도 없지만,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막 그냥 다 정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정음 표기로 된 것을 언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문. 그다음 뒷날 보강하려고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우리 진서인 한문. 이거 다 이제 같은 건데, 이 두 체계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이 주시경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제작격에 속하는 언어학도 제대로 안 된 자들이 모집된 것이 나중에 조선어학회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글학회로 변전이 되는 건데, 이런 자들이 완전히 정음을 아주 점진적으로 앞장서서 말살했어요. 그리고 일본 소리체계, 가나 그 소리, 자음모음 결합돼 가자는 가기국의 과유, 그 소리체계를 전부 다 뜯어고친 것이 한글이에요. 전혀 달라요. 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기본, 발음기호, 소리의 원리라고 하면 이건 이걸 만든 애들처럼 이게 한이 크고 이게 글자라도, 이거는 소리 원리인 음소고 이건 그 글자예요. 정음은 정음이고 한글은 한글이고, 한글은 전혀 우리랑 다른 것이고, 일제들이 앞잡이를 앞세워서 각색했고, 뒤에는 코쟁이, 영미주의가 로마 카톨릭주의랑 짝퉁 유대주의랑 합세해가지고 외놈이라는 심부름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첩자들이랑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한글.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짧은 동안에 온 누리에 번졌던 거예요. 그래서 1920년 무렵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 학교 세우고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문맹 퇴치 운동으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보급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추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있었고 왜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그러면 말이 없었나? 다 말이 있고 먹고 살았는데,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를 도입하면서 일본 소리를 점진적으로 우리 소리의 틀까지 바꿔버린 거를 전국의 짧은 동안에 뿌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 뒤 한 세대 동안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우린 한글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역도 지금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하지만 이건 조작된 지도, 이쪽 동북 삼성 언저리 이쪽, 사할린 쪽, 그 다음에 이쪽 황하강 쪽에서 그 당시도 대한제국에 대한 기록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것으로 지금 자료들이 속속 인정되고, 서양의 그 훔쳐간 또는 걔네들이 각색한데도 우리 영역이 이게 백두산이 아니고 이게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를 좀, 기록을 좀 알만한 사람들은 되게 압니다. 심각한 얘기. 이건 오늘까지도 우리나라가 토끼같이 생겼느냐면서 이게 또 남북으로 잘라지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고유 영역, 고유 역사, 우리 고유 언어에 대해서는 이건 언감생심, 말을 꺼낼 수가 없이 그렇게 온 세상이 우리를 짓이긴다. 일제만이 짓이긴 것이 아니고 일제는 행동파예요.
망난이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참수할 때 큰 칼 자고 술 마시고 춤추다 뭐가지 댕강하는 그 망난이라는 하는 사람들 같이 그런 춤을 춘 게 외놈들이에요. 역사를 너무나 지금 거짓된 역사를 완전히 서양 중심으로 온 세상에 뿌려가지고 왜곡된 거에 다 길들여져 가지고 걔네들이 말하는 대로 서양은 최고, 동양은 바보 멍청이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거기에 이제 가짜 종교인 기독교를 뿌리는 거예요. 가짜 종교인 천주교를 뿌리는 것이 바로 서양이 아시아 전략이란 말이에요. 오늘까지 변한 게 없어요. 어쨌거나 그런 얘기들은 또 지금 여기 주 목적이 아니죠. 자세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정음으로 언해한 성경, 이건 이수정이가 일본에서 몇 권 시도하다가 중단된 거잖아요. 그 뒤에 나타난 거 이게 한글이에요. 한글. 1887년에 나온 신약 예수 성경 전셔 이런 말투가 다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성경이 성경이 됐어. 왜 이게 왜 성경은 왜 안 돼? 그러면 이게 전셔 이렇게 발음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성경 전셔. 근데 오늘 이런 말을 쓰면 바보 멍충이로 이거 맛이 간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고. 그 짧은 동안에 수천 년 이어져 온 우리 겉으로 소리체계까지 이렇게 뒤바뀔 줄이야. 그러니 얼마나 이것들이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고 집요하고 계획 세워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대한제국이 존재해보고 어떤지 아무튼 리조 600년의 말미에 잠시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뒤 어떻게 이렇게 다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거짓 문자 체계가 우리를 오늘까지 강력하게 지금 억제하고 있는가? 안팎에서 한글로 완전히 우리를 쪼여대고 있어요. 이 언어 세계에는 문자와 소리 세계에는 사상이 담겨 있어요. 뜻과 생각이 담겨 있어가지고 모르는 사이 그렇게 이제 젖어들게 돼 있어요. 심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도 유럽어라고 세계 모든 언어들을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한글도 여기에 지금 집어넣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말로 자꾸 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정음 소리 28개에서 24개를 갖다가 썼다고 하는데 이거 마음만 들어서 계속 이것이 축소 조작이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유럽 아이들이 자기네 뿌럭지를 찾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그 산스크리트를 했는데 답은 안 나왔잖아요.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정음이랑 놓고 볼 때 전혀 다른 언어 체계로 돼 있어요. 언어학이 어떤 것을 비밀든 음성학이든 문자학이든 음운학이든 정음은 전혀 이 세상에 비류가 없는 그런 단어예요. 옛날에 BC 3000년, 3500년 그쯤엔 우리나라 말과 닮은 것들이 쪼가리나 어떤 그 기록 흔적을 볼 때 여러 말들이 있죠. 수메르어를 필두로 해서 그런 수메르의 그 점토판 같은 건 인도 유럽어라고 하는 현대 세계 언어를 한 통 속으로 주물른 그런 거 가지고는 도무지 해독이 그 성격을 알기 불가능해. 우리 정음을 알면 간단히 독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히타이트 문자라든가 엘람 문자라든가 옛날에 그런 것들이 덜어 있었어요. 오늘날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글이기 때문에 맥이 끊어진 건데 우리 정음이 있잖아요. 훈민정음과 그 바탕이 된다는 가렌토 정음 또 우리 한문이 있잖아요. 일제 그 약자체인 그 외자라고 하는 가나나 그 다음에 저 짱깨가 또한 그들 나름대로 그 번체라고 하는 그 중자 외자로 변질된 거 말고 우리 본디 진서라고 하는 거 참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언문으로 쭉 오다가 이러저런 것 때문에 발생한 게 이제 뒷날
일제 때문에 만든 명칭으로 한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진서, 이런 체계로 돼 있는 아주 놀라운 결의예요. 이게 다 완전히 망그러졌는데 중단이 됐는데 일제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크게. 1차는 1392년에 늘 말하지만 고리를 없애면서 나온 그 식민지 비슷한 국가 리시조선에서 우리 문사철의 맥락을 철저하게 돌이켜 왔어요. 그러다가 16세기 후반, 17세기 전후에서 저쪽 청나라 그쪽인지 또는 그 앞선 때 명나라 그쪽을 통해서 이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이제 주자학이잖아요. 어떤 유교 문화. 이런 거를 완전히 그냥 도륙돼 오다가 급게 이제 1910년에 날아간 거예요. 고전까지는 17세기부터 20세기 그 언저리까지는 로마 카톨릭이 실학이다 또는 뭐 서학이다 하는 것으로 천주교를 불러와서 우리나라 그 아주 뇌리를 다 망가뜨려 놓고 뒤에 바통 이어받은 것이 19세기 초기부터 나온 그 개신교예요. 다 이거 선교 전략으로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그 언어 체계를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고 대한제국의 멸망과 더불어 한글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왜곡된 역사에 나오지 않고 세계사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8세기에서 20세기, 18세기 중반, 20세기 중반에 세계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문자를 완전히 세탁해서 하나처럼 만들어 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문자 껍데기 틀이나 이런 건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다음에 완전히 보기 들어서 모음은 다시 모두가 5 모음 체계로 다 재편했어요. 어떤 언어에 따라서는 이제 반모음 체계도 좀 몇 개, 두 개에서 한 뭐 5개 넣어서 워낙 모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정음은 모음이 30개가 넘어요. 세종 당시만 해도 모음이 26개 소리, 그 다음 글자를 이것도 다 단모음으로 냈단 말이에요. 단모음. 근데 지금 세계 모음은 뭐 단모음이니 이중모음이니 삼중모음이니 뭐 이게 아, 에, 이, 오 5개밖에 없어요. 이 모음도 그냥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이게 라틴에서 왔다는데 라틴은 또 언제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라틴도 연구해보면 이 한글이 등장한 거랑 비슷한 식으로 갑자기 쩔렁 라틴이 나왔어요. 아마도 포르투갈 언어 그런 계통에서 어떻게 손봐가지고 거짓 교회들이 세계를 주름잡기 위해서 로마주의자들이 나타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라틴의 원조는 헬렌말이잖아요. 헬렌말을 라틴이 제압할 수가 없어요. 더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둘이 비스무리하면서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것도 극복하려면 소리 원리로 헬란말과 라틴을 정복할 수 있어요. 소리 원리예요, 소리. 그 소리는 바로 정음밖에 없어요. 풍부한 소리, 자음보다도 모음이 풍부한 소리. 우린 다 개수도 많지만 그 소리가 단모음이야, 단모음. 이게 단모음이에요. 이것도 단모음. 그래서 이게 성경인데 이거 왜 이렇게 복모음이냐 해서 이거 저쪽에서 성경이라고 바꿨어요. 지난 시간에 조금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예요. 대한제국 멸망과 바로 일제 식민지가 공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미 벌써 1850년 안팎이면 그 전부터 해서 석유열강이 일단 물들여 놨고 일제가 여기다 초를 쳤어요. 이렇게 하다가 1910년이 된 거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언어, 문명 이런 걸 침투를 해왔던.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그냥 뭐 짬뽕되고 돌아갔던 거. 여기에 바로 선교 전략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반종교개혁이라고 일본 소리를 말하면 반종교개혁하면서 온 세상을 짧은 동안에 완전히 그냥 지배를 해버리는 역사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저질러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 일제랑
선교사들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전도 안 되는 사람 중에 아주 극소수는 이제 해서 이제 본국으로 중간에 쫓겨가기도 한 건 이건 그냥 폼 잡는 거고 전부 다 완전히 그러니까 가짜들이 선교한다고 와가지고 선교란 말 자체가 로마 카톨릭의 전술이에요. 예수의 세계 정복 전략을 선교라고 해요. 성경에 있는 전도랑은 전혀 개념이 다른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요. 선교 하나는 오늘날 한국에 개신교 있나요? 돈이 없어 못하지. 교훈이 없어 못하지. 규모가 작아서 못하지. 일반 사람도 교회에서 선교한다면 괜히 붕 떠가지고 뭐 거짓된 보도로 사진과 음성으로 선교사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거기 현지민들이 이렇게 이런 처참한 일을 하니까 그냥 막대하게 그냥 헌금을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는 건 좋은 일인데 알고 해야지요. 거기가 다 사기인데. 이 문제가 지금 정음으로 올바로 성경 번역이 안 돼 있어서 발생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 문사철을, 우리 한글, 우리 참 정음, 우리 역사, 우리 전통을 다 없애버렸어요. 서구 아이들도 마찬가지. 서구 아이들은 와서 성경, 로마 카톨릭이 앞서서 개신교가 와서 성경과 성경 관련된 것을 완전히 엉터리를 갖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들이 이미 온 세상은 다 배교 가운데 있어요. 겉으로 뭐 구교, 신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그러면 서양 아이들은 다 그냥 그렇게 같은 거로 여기는 거예요. 서구에서도 조금 일부분만 뭐 개혁신학이라고 해서 잠시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더 공식시키려고 한글 만들어가지고 한글을 보급하는 일을 했어요. 또 우리 보통 한글 성경을 또 매서인이라고 하죠. 성경 전국에 뿌린 거잖아요. 물건이랑 바꾸기도 하고. 바로 문맹 퇴치라는 속임으로 말미암은 비극이 오늘날은 한글 전용으로 한글 맞춤법으로 정치꾼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리승만은 정음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반발 때문에 못하고 박정희 들어와서 완전히 한글 전용 한 거예요. 최연배랑 짝짝꿍 돼가지고 연대지요. 그 다음 옛날부터 있는 경성대 두 곳이 한글로 완전히 지금 판세를 휘어잡은 지 벌써 100년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한글 맞춤법이라는 걸 딱 해서 완전히 이건 전가의 보도예요. 우리 한문 다 없어지고 우리 정음 다 없어진 상태예요. 문맹이 아니고 다 자맹과 문맹으로 더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원래 우리 고유 언문, 고유 우리 문자인 한문을 갖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어찌할꼬? 이런 상태로 나온 게 지금 한글 성경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1887년에 나온 예수 성경 전서의 표기랑 1911년에 합본 나와 있는 한글 성경 전서를 볼 때는 달라요. 벌써 이게 1911년에 나온 게 1938년 신사 참배하던 해 아닙니까? 이때 만든 이걸 이제 개혁이라고 하고 이걸 구역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해방 이후 1945년 이후 해서 이제 남북 전쟁 뒤에 1954년 나온 개혁을 또 손본 건 더 많이 일본스러워지고 있어요. 다 소리세계는 일본세계, 속에 있는 문자 체계는 영문법으로.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의 현주소 올시다. 너무너무 이거 아주 엄청난 범죄가 영육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달려들어가지고 내부의 첩자들이랑 4대 매국, 우리나라 고유 말과 우리나라 참된 역사를 딱 붙잡아야 그 줏대 있는 사람이고 언어 주권이 있는 거예요. 언어 주권이 없으면 이건 모든 방면에 식민지요. 노예란 말이에요. 세상 것도 그렇지만 신학과 성경 교회에 대한 것이 이게 엉터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랑 신학이 이제 망가뜨려 놨는데, 여기에 특히 이 로마 카톨릭주의, 로마주의, 그 다음에 영미 개신주의, 서구주의, 여기에 어떤 게 있죠? 드러나진 않지만 가짜 유대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하자리아족들이 한 그 유대주의, 짝퉁, 이게 뒤에 배어 있어가지고 배교가 이미 오래전부터 비롯된 거예요. 루터 츠빙글리 깔뱅 이후 지금까지 계속 배교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뭐 개혁신학이 나왔다, 부흥운동이다 하지만 이런 건 본질과 다르고 그 정통에 속한 사람은 희미하게 계속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완전히 그냥 그릇된 거예요. 다 카톨릭주의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성경 번역도 엉터리일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교리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거짓 해석을 해서 거기에 엉기면 이제 이단 사입이 그렇게 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 논쟁도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의 내용과 주장은 풍부하지가 않아요. 승자들이 그렇게 했대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단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세뇌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다시 말하면 유럽사예요. 조작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세계, 국가, 영토, 결의, 분정, 언어, 문자 회귀라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전에 중세 때부터 있던 세계 크고 작은 전쟁이 전부 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괴계가 작용한 것으로 저는 보고 성경의 근거로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때부터 바른 정통에 선 그 교사들 소수예요. 그 다음 15세기 중엽 16세기에 있었던 그 루터, 쯔빙글리, 깔뱅 같은 아주 잠깐 반짝했을 때 그네들의 그것이 바로 성경 번역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 번역된 걸 똑바로 풀이하는 그것이 핵심이에요. 종교개혁의 핵심이란. 근본이 성경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도 그 뒤 배교는 전부 다 이 성경을 교묘하게 인정하는 듯하면서 말살시키는 거예요. 엉터리 번역하게 하고 문자를 이렇게 정음으로 번역하지 못하게 하고 한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거짓 기독교, 거짓 해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고 거짓 우상 종교를 내세워서 온 세계 언어, 즉 온 세계 문사철, 언어 역사, 철학을 다 조작해가지고 지배한다는 사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종 유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벌어져 왔고 그 엉터리 황제 칸스탄틴 있지 않습니까? 그자가 초대교회 때 바른 그 성경 원본 같은 거라든가 기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초토화시킨 자예요. 그게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거, 한반도 자체가 일본 말입니다. 배달결에 이게 우리나라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세계 문제예요. 세계 큰 현대사 처지에서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가장 핵심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파괴하고 해석을 곡해하는 것. 성경 파괴하기 위해서 원문 성경을 조작 편집한 거예요. 원문 성경 책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완전히 최초 원본도 없다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그러면 그 원문 성경을 저본 삼아서 각 결의어로 번역할 때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되겠냐. 원문을 그렇게 바꿔놨는데 그게 바로 원문 비평 신학이에요. 이렇게 파괴된 성경 가지고 해석 똑바로 하기나 이거 난망 상태니까 곡해할 뿐이에요. 여기 아까 우리 말했지만 이렇게 튼다고 했잖아요. 못 배운 애들이 정통이 아니야. 꿋꿋하지 않은 이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야. 거듭나지도 않고 정통 교리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까다로운 거 사람의 논리로는 세상의 육신 처지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걸 뒤틀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거죠. 성경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이거 뭐죠?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쓴 것이건 그 나머지 다른 성경 다 적었는데 이거 똑바로 하셔야 되고, 특히 지금 여기는 오래 참음을 건짐으로 여기라는 그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겠지만 성경 전체 모든 것 다 확대되는데, 오늘날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문 성경을 비평해버려서 다른 원문 성경을 다 가르치고 배우도록, 특히 성경 번역의 대본을 삼고 하는 거예요. 원문 성경엔 바로 구약은 아람 문자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레 문자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뒤에 언어로, 라틴이라고는 로마 가톨릭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 뒤에 독불형부터 해서 이런 걸 거쳐가지고 이걸 완전히 손본 거예요. 아람 문자, 헬렌 문자를 갖다가 세상 문자에 지나지 않는 건데, 특별계시로 그걸 갖다가 모든 오류로부터 가로막고 깨끗하게 해서 그 말씀을 똑바로 성령님 역사로 해석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번역을 했는데, 이 전통이 깡그리 일그러지고 무너진 거예요. 깔뱅이 이후 17세기부터는 완전히 뭐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17세기 중반 이후 본격돼가지고 오늘까지 한 300년, 400년, 좀 더 그 한 뭐 400년 넘는 그런 동안에 세계는 이렇게 중세 천년보다 더 시커멓게 타락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발생하는데, 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가 틀렸단 말이냐, 그렇게 이제 반발들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요 두 절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을 우리 한글 성경이랑 제가 원문으로 직역한 거랑 놓고 한번 견줘보시라고. 이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구원론의 문제요, 종말론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파울로스가 썼다는 그 모든 서신, 이것 안에는 이것들에 관해서 얘기한다 이거잖아요. 이거요. 요것들 안에는 어떤 거죠? 까다로운 어떤 것들이 있다니까요. 요런 걸 갖다가 못 배운 이들, 동시에 꿋꿋하지 않은 요런 부류가 한 통 속에 돼가지고 뒤틀더라 해가. 그럼 뭐죠? 멸망이에요. 성경 다른데도 그렇게 다루어가지고 다른 성경 교리든 믿음의 도리든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베드로 후서 마지막에 있잖아요. 계시관이, 성경관이 모든 신학과 모든 믿음의 핵심이 올시다. 그리고 성경 번역은 늘 말하지만 우리 정음으로 해야 돼요. 정음으로. 이건 세계에 비할 법 없이 가장 뛰어난, 가장 완벽한 그런 소리와 문자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이게 발음의 원소란 말이에요. 이게 발음기요. 서양말 뭐 똑같진 않지만 알파베트. 여기에 필적할 수 있는 언어 문자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 딴 나라 말 보세요. 다 그냥 복잡하게 언어학 이론, 뭐 문자 체계, 뭐 소리 체계, 또 많은 뭐 띄어쓰기, 철자법, 문장론, 이런 걸 왜 하냐? 망가진 걸, 즉 근본 정음에 해당하는 자음이랑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 체계가 불완전한 거예요. 소리를 몰라. 문자도 못 만들어. 이거 가지고 막 그냥 지지고 볶다 보니까 언어학이 겉으로 발달한 것 같은데 답은 없어요. 답은. 임시 땜빵으로 미봉책으로 뭔가 되지만 그 찌꺼기를 또 해소하려니까 또 다시 그 후대의 이제 문법 학자들이라 해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카바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과연 성경을 제대로 번역도 안 될 뿐더러 자국어에 대한 줏대 있는 언어관 자체도 있는지 없는지 그 중요성조차 감지할 수도 없는 가운데 무조건 강단에서 그냥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성경관과 성경 해석관에서 거기에 배후에 깔려있는 처음에 원본 구약 계시랑 신약 계시의 그 배경이 역사 가운데 문사철을 갈고 닦아서 기록하셨는데, 오늘날은 완전히 그게 멸절되다시피 왜곡되고 한 통속이 되어 있는 채로 온 세계 성서 공예가, 온 세계 신학이 다 그냥 같이 맞물려서 세계 정치, 경제랑 아울러 그냥 소수분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고
이런 유행, 저런 거에서 사람 아주 완전히 그냥 깐난쟁이, 동물원에 원숭이 가지고 장난치듯이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주의, 영미주의, 시오니즘, 짝퉁, 유대주의가 종교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미 페트로스는 이 성경 기록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오는 과정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명료하게 교회에서 초신자들한테 세례받기 전에 알려줘야 되고, 또 끊임없이 말씀 선포 가운데 그것이 깔린 상태로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써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는 한 도무지 그 어떤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하지만 오늘날 사실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 희귀하고, 성경에 번역하는 저번이 되는 원문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알 수도 없고 가르쳐주는 책자난 사람 만나기가 정말 드문 일이고, 아울러 세계 모든 문자가 다 그냥 하나로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가 돼서 SNS로 문자 그림으로 하는 것으로 금방 온 세상에 금방 그냥 어떤 좋고 나쁜 건 유행이 그냥 쫙쫙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사람 심리상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나쁜 건 금방 번지는 거예요. 다 하나도 돈, 둘도 돈, 세 번째도 돈인데 저마다 개인주가 돼가지고 멋대로 살갔다는 거. 그렇게 다 냅두면서 그냥 그 영혼들을 사냥하고 영과 욕을 다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태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흐름, 과연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조금 몇 가지를 이렇게 썼지만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방대한 내용으로 설명과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결례들에게 있는 문자 문제, 우리는 배달 결례니까 배달 문자가 있죠. 이게 성경과 직결되는데 성경 번역도 그러하고 성경 해석에서 정통인 채 하면서 그럴싸한 것 같이 하면서 헛소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일반 그 섭리의 일들을 살펴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이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도 다 완전히 왜곡시키고 한통속을 만들어버렸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나라 강역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우리 문자가 이게 어떻게 문자사가 이어져 왔는가, 강역과 결례의 뿌리, 그 다음 열매로서 어떤 사상체계를, 어떤 문명을, 문자엔 반드시 문명이 딸려오게 돼 있어요. 문자의 그 정도, 문자의 상태, 하나님이 쓰심에 따라서 일반 은총일지라도 문명이 나와. 근데 지금 뭐 온 세상은 다 그냥 똑같잖아요. 식의주를 볼지라도 먹는 거, 입는 거, 사람 잠자는 집이 다 비스무리해. 특수한 환경에 처한 곳 말고는 다 비슷비슷해요. 다 그냥 말도 그래서 그냥 영어 비스무리한 것으로 다 그냥 통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얼마나 모든 것이 프리 패스 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뒤에 사실 자기네 이익과 더 통치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준엄하게 뭐 가입 절차부터 해서 자기네 끼리끼리 노는 것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게 믿는 사람인데, 그 다음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인데 거기에 각 결례마다 줏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언어, 영어면 영어 이런 것을 가지고 완전히 온 세상을 속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2의 신 바벨주의예요. 그건 타락으로 이어지고 배교로 이어지고 그건 하나님이 없다, 성경 파괴하는 거로, 핍박하는 거로 낙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벨 당시 완전히 온 세상으로 흩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흩어버렸는데 또 지금 잘났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결례마다 고유한 하나님께서 분정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기능이 있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자로 집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자가
역사 가운데서 확인되고 사상 가운데서 확인이 돼야만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도 엉터리로 가르치고 관심이 없게 만들죠. 우리나라 전통문화 이런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죠. 있는 건 그냥 박물관에서 구경꾼들이 왜곡하는 정도고, 문자는 더할 나위 없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정가의 보도처럼 내세워서 이것을 점점 그냥 깐난장님부터 세뇌를 시키니 이게 맞는 건지 그런 거 아니, 지금 뭐가 한글이 뭐 문자가 있냐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고, 한글학자 국악을 한 사람들은 더 모르는 거야. 더 모르고 입에 거품을 품고 그냥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시험도 보고 공문서 쓰고, 심지어 이게 교회에서 그런 상태로 전락해서 신사 참배까지 한 자들이고, 신신학을 그냥 구분 없이 신학의 식민지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면 믿음 자체가 식민지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인간들이 조작해놓은 거짓 종교에 대한 믿음일 수 있다는 이야기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올시다. 이거는 이런 건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인데 우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안에를 들어봐도 성경 왜곡이 겁나게 정말 심각해가지고 어떤 상태로 돼 있었든지 간에 본질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벌써 그 뱀이 쳐들어와서 계집이랑 하나님이 이미 1장, 2장에서 그 말한 말과 아주 뒤틀고 서로 맞장구 치고 꼬꾸라진 거잖아요. 그게 무슨 옛날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거긴 간명하게 썼는데, 모세가 추구하는 그 1차 목적을 놓고 그렇게 적었는데 뒤에 모세 이후엔 계속 계시가 진전되고 점점 밝아지는 가운데 신약 와서는 그 창세기의 기록 같은 것도 새롭다는 것이 엉터리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더 환하게 폭넓게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 성경 기록과 문사철의 처지에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내용이에요. 그거 우리 전에다 조금씩 다룬 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기 계시록 말미에 이르기까지 보면 거기 성경 말씀을 덜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럼 이거 완전히 뭐 하나님께 성경에 예언한 그 저주가 임한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러며 근데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말씀 앞에서 자기 언어관, 자기 결의 문자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세계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온 세계 문자를 속이고 있어요. 세계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각 결의 역사를 속이듯이. 그런 것을 눈을 뜨고 간파를 하려면은 줏대가 있어야 돼. 줏대. 성령님께서 바른 말씀을 듣고 깨닫게 주셔서 내 상태가 어떻게 망가져 있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결례인데 우리 결례에게 주신 문사철로서 그 문명이 과연 어떤 것인데 이것이 뭐가 어떻게 망가져 있는가, 또 딴 나라는 또 어떠한가 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정하심 가운데 새롭게 그것을 닦아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똑바로 풍부하게 깨달아지는 방편으로 문사철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망가졌는지 아닌지 속았는지 아닌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 빠지면은 그거 뭐 답이 없잖아요. 누가 그걸 일러준들 거의 다가 그냥 그런 그릇된 쪽으로 알고 믿고 그런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소리 하고 이건 뭐 완전히 돈키호테 같은 사람 소리 듣고 따돌림 당하기 딱 맞는 거죠. 따돌림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말씀대로 그렇게 관철해 나가려면 성경 기록과 아울러 문사철에 대한 일반 상식이 세상 전체의 그 일반은총 처지에서 형성돼 있어야 돼요. 만만치 않아요. 이게 지금 100년, 수십 년 동안에 수천 년 보존되어 있는 것이 외형상 완전히 일그러져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소리 세계 속에서 우리 소리의 틀은 거의 안 바뀌고 있잖아요. 사투리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열을 그렇게 말살하려고 해도 말살이 안 되는 뭔가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는지, 초중종성 삼성일체 원리라든가 자음, 모음이 다 단모음으로 난다는 원리라든가 이렇게 합자가 돼가지고 바로 풍부한 사상체계를 형성해서 우리의 DNA를 하나님이 작용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마시간 상태로 있어서 그렇지, 우리 소리 외형상은 이게 아주 숨이 꼴딱꼴딱 하는 정도겠지만 완전히 말살이 안 돼요. 지금 거의 지금 식물인간 수준으로 전락되어 있다시피 돼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기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확증한 바가 독어식으로, 라틴어식으로, 영어식으로 원어 문법책을 만들고 원어 사전 만들어서 성경도 번역하고 원문도 가르치고 원문도 배우게 하고 뭐 그렇게 해온 거지만 배달결핵이 주신 문사철, 우리 그 정음이라고 하는 소리체계 가지고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식으로 딱 검증해 봤더니, 물론 전에됐지만 조금 더 이제 직설로 이제 해온 것이 기초 가르침에 보면 있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기초를 이렇게 저렇게 한 거 파일이 한 200개, 150개 되나요? 그거 한번 가난한 마음으로 서구 문법, 서구 언어들이 그 원어 문자, 아랍 문자랑 헬레 문자보다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문자 가지고 얼마나 원어 문법, 원어 사전을 통해서 원어 성경을 일그러뜨렸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게 원문 비평이라는 열매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신신하게 엉터리가 되는 거. 그 뒤에는 로마주의가 전체를 장악하고 거기에 이제 배우 권력자인 예수라는 것들이 하는 조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개신교는 전부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개인들은 몰라요. 근데 큰 덩어리들은 뭐 연합이다, 통합이다 하는 것으로 다 직관적으로 연루가 돼 있어요. 그거 보고 영적 가늠이다, 배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것을 완전히 말살시키지 않고 보존해 두신 말 것으로 성경 원문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 46년, 7년 동안 원문을 같이 이제 형제들이랑 공부하고 있는데 뛰어나요. 우리 배달결의 소리 원리도 점점 배우고, 배달결의 그 문자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과 한문을 점점 깨달을수록 원문 같은 건 이건 서구 어법을 한 것이 각 나라 말의 장점은 조금씩 살려 있어도 근본 원어 성경을 말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주제를 모르고 언어학교에서 굉장히 거창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은 것으로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문자, 신약 문자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이런 거. 액센트 표시 같은 거, 오그먼트,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뺐지만 이런 뭐 숨표, 마무리표,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요, 이게. 또 이런 띄어쓰기는 왜 필요하며, 한 단어 중에 대문자는 왜 필요한가 말이에요. 이게 현존 그 서구 인도, 유럽어 범죄에 있는 것이 다 망가져가지고 수준 이하가 돼가지고 구약 특별계시 문자인 아랍 문자랑 신약 특별계시 문자인 헬라스 문자를 어떻게 근본에 접촉을 못해요. 그래서 껍데기로 버무려가지고 자기네 아이들, 독일이면 독일 아이들, 프랑스는 프랑스 아이들한테 알려준다고 하지만 이미 틀린 체계로 가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엄격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내신 바른 방도가님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을 해요. 우리 여기도 했잖아요. 멸망해요. 그것도 일종의 뒤트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배달 문자는 탁월한 문자예요, 이건요. 근데 훈민정음 해례를 제대로 소화하고 터득해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신자 중엔 단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양 위주 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쉬운 문자지만 가장 고급 문자고 가장 폭넓은 문자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비록 지금 부패했지만 자연계시와 근사한, 너무나 사람스럽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풍부하고 심오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방면에 이미 일찍이 다 집대성을 이룬 흔적이 있는 그 우리 언문 한문 속에 배 있는 그런 결례라고요. 그런 문자를 받은 결례가 우리 배달결례인데, 지금 남북으로 잘라져 있죠. 세계 흩어져 있죠. 이게 서로 그냥 원수같이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는 지금 현존 사는 것은 정치 이념, 경제 이념, 종교 이념에 다 물들어서 이게 하나가 되기가 난망 상태예요. 다시 뭐 결례를 묶어서 무슨 뭘 하자는 세상 방식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배달결례 5,000년, 6,000년 그 이상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문명사가 바로 우리 언문, 우리 한문에 배 있다니까요. 아무리 역사를 왜곡시켜서 말살시키고 우리 전통 문명을 다 없애버렸다고 해도 우리 소리가 일단 있고, 그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문자 체계가 아직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써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날 영어라든가 독어라든가 라틴어 그런 걸 사용하셨듯이 그런 엉터리 저급한 문자 가지고도 잠깐 쓰실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같이 이게 비할 바 없는 최고의 문사철, 문명을 갖고 있는 교례를 왜 하나님께서 안 보시고 여긴 필시 큰 속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의 그 부패가 일단 가장 크고 사탄이 세상을 속이는 것 가운데 세상 거짓 정권, 거짓 경제, 거짓 종교가들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완전히 서구가 동양을 우리 한국을 없애버리고 식민지 경영하듯이 동시에 그런 일들이 지난날 500년간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볼 때 끔찍하고 우리가 갑자기 대한제국 때 망가져서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1392년 아까 말했지만 고려로 딱 종국을 하고 가짜들이 쿠데타로 등극한 군바레들이 그냥 지금까지 2조 600년을 덜어내고 완전히 서구가 외놈들 앞잡이를 해가지고 짱깨랑 같이 해서 짱깨 뒤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주의에도 유대주의자들이 있고 그 뒤에 또한 로마 카톨릭이 아주 그냥 전혀 티 없이 흔적 없이 뭐 사랑이든 자비든 자원이든 뭐 구제든 교육이든 이런 걸 나발 불면서 그냥 온 세상을 속이고 배달결을 날려버린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크신 뜻 가운데 있다면 어떤 교례가 됐든지 그 교례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귀한 문자가 있다면 그걸 쓰시는 방식으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갈망을 하면서 준비하고 특히 지금 현대신학의 핵심이니 원문 비평 이걸 까발려버리면서 배달결의 소리 원리, 배달결의 문자 원리, 배달결의 문사철을 서구 문사철과 견주어서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좋은 것을 앞으로 내세워서 줏대 있게 언어 주권을 가지고 최고의 문명을 일찍이 읽었던 후손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서 전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 과거의 신학,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도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고 그걸 잘 계승해서 한 교회로서 그 주류를 이루고 나간다고 해서 뭐 다수가 되거나 뭐 세상에서 늘 소문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러하니까 남은 이들이 적잖아요. 적음을 통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는 이때 종말론에서 종말 구원론에서 큰 속임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해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했습니다. 성경 기록과 문사철 51강 결의 문자들과 배교 섭리 가운데 바로 바른 문자를 통해서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거룩한 문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51번째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나타난 일반 은총으로 문사철 중에 대표로 문자가 어떻게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온 세상이 문사철을 일그러뜨리는 중에 지난 200여 년 동안 집중해서 망가뜨렸나 하는 것을 간단히 생각해 보았사옵나이다. 그 환란의 회오리에 우리 배달결에 완전히 말살이 됐고 수천년의 찬란한 문명사 거기 핵심인 우리 문자가 완전히 짓밟히고 엉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속이는 것이 먹혀서 지금 이 신세가 돼 있고 바른 교회를 세운다. 바른 믿음을 견지한다는 그 잣대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때를 맞이했사옵나이다. 모든 교례들이 그런 사명이 있듯이 우리가 똑바로 서야 다른 교례들에게도 빛을 던질 수 있고 바른 성경 사상을 똑바로 우리가 앞장서서 건네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셔 크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며 우리 배달결에게 있었던 지난날 문사철을 과거주의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갈고 닦아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종말의 막바지 때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함을 현림하심을 저희들이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오늘이라고 하는 때를 살되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이 과연 우리가 지금 세뇌되어 있는 식민지 상태의 노예인가 줏대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견지하고 배달결례로서 그 주권이 있음을 줏대가 있음을 우리 문자를 갈고 닦는 것부터 펼치게 하사
세계사 전반에 걸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방면에 걸친 더러움들을, 속임들을, 폐괴함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사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